오늘 먼저 잠깐 동영상 보고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짧게 한마디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교회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초대교회 같은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인지 역시 짧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시죠. 영이 살아있는 성도들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너무 시적이에요, 목사님. 2007년 개척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경기도 오산시에 터를 마련한 동탄 주님의 교회. 복음을 향한 뜨거운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다운 성장을 하고 있다. 내게 영광 돌리리.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리라. 양들이 내려와 이 세상 가득히 쌓이며 모두가 즐거워 기쁜 춤을 추리.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사랑을 입었네. 예수 그의 이름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네. 예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다심 아버지의 용서 아버지의 바람이 불어오네. 내 삶을 가득 채우시네. 나는 마음에 품네 그가 피우신 열매를. 우린 보게 되리 그가 이루신 세계와 영원히 아름다운 우리 아버지의 미소를.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시는 곳이다. 하나님과 예배드리는 교회다. 주님의 교회는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이다. 주님의 교회는 사랑이다. 사랑이 가득 차 있다. 주님의 교회는 가족 같다. 주님의 교회는 최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있는 교회다. 기도가 응답되는 곳. 은혜를 주는 교회. 주님의 교회는 선물이다. 주님의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다. 주님의 교회는 생명샘입니다.
16주년을 맞이하는 날인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데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들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준비해 주시고 다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들이 마음이 아프며 또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가 너무 크게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앞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모든 모인 무리 위에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임하고 성령 받은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고요. 또한 이때에 성령 받은 베드로 사도가 그 예루살렘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는데,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도행전 2장을 잠깐 요약하면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마음이 찔려서,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여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통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오늘 16전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선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패역한 세대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아멘. 이 시대가, 그 시대가 예수님을 못 박던 그 시대가 패역한 시대였어요. 오늘 역시 이 시대도 패역한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우리가 모두 사건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재판장도 다 열었는데 예수님이 죄를 찾지 못했어요. 죄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뭐하니까 없는 죄를 예수님께 뒤잡아 씌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이고, 그것이 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것이 그 백성들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동일한 그 시점에 정말로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바라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죄 없다 하여 세상에 풀어주었잖아요. 죄 없는 자는 죄 있다고 죄를 뒤잡아 씌워서 재판에 죽이고, 죄 있는 자는 죄 없다고 내보는 이 시대가 얼마나 패역한 시대냐고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 베드로의 설교가 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 패역한 세대에 너희가 구원을 얻으라.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는요,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시대가 악할 때에 함께 악하고 그 어둠 속에 같이 지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 시대가 너무 악하면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예수 믿고 주의 사명감을 따라 살겠다. 그래서 나는 이 어둠에 빛이 되겠다.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후자의 삶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서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그죠?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가정에 아버지가 매일 술을 먹고 마음대로 살 때에 그 가정의 자녀들이 두 가지 방향이 나타나요. 한 부류의 자녀는 아버지 따라 똑같이 그 어둠에 머물러서 그 어둠에 물러가는 삶을 살고, 어떤 자녀는 나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 우리 부모는 이래서도 나는 절대 이런 삶을 살지 않겠다. 그래서 그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삶.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패역한 시대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초대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지금 성령 시대예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대단합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거는 바보짓이에요. 왜? 이 성령의 역사가 너무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기 때문에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한마디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그거였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선물을 주실 것이다. 성령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세례를 다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창립 16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아까 우리가 봤던 찬송가에 보면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영영 잊지 못할 곳은 은혜의 보좌 주의 전. 내 손이 내 혀가 굳어도 내 몸이 식어도 내 피가 식어도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면 식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주의 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우리 주님의 교회 16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이런 교회가 되겠다는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드릴 텐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초대교회는, 이 교회는 한 마음 한 뜻 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믿는 무리라 했잖아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 돼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어 주를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살면서 한 몸이라 그러는데 이 부부가 늘 한 마음 한 뜻 됩니까? 아니면 내가 낳은 자녀가 내 부모가 한 마음 한 뜻 됩니까?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죠? 평생 원수로 살긴 쉬워도요, 한 마음 한 뜻 되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한 마음 한 뜻 돼요. 그랬어요. 믿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돼요. 오늘 제가 우리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는 비결을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는가?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접고 너의 고집을 꺾고 너의 생각을 꺾고, 그러면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아멘.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갈 때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어때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를 낮추고, 완전히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는가?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을 꺾어버리고, 너의 고집도 너의 생각도 너의 경험도 꺾어버리고, 우리가 나를 낮출 때에, 내가 겸손해질 때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게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로 내 마음 꺾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에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붕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갑시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성도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건 완전 사랑의 교제잖아요. 한마음 한뜻 되어 뭘 했는가? 서로 물건을 다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함께 나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을 팔아서 다 앞에 내놓고, 그리고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도 내 것이라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사람은 내 것이라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들은 어떻게 다 각각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았겠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요? 하나님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시 맡겨주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오늘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범죄한 이후로요, 하나님께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준 것이 없어요. 인간이 범죄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공용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건강이 내 것 같지요? 아니에요. 건강 내 거 아니에요. 건강이 내 거라면 왜 코로나 걸려, 그치? 왜 아프지 말아야지.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해야지. 오늘도 우리 교회도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온 가정이 3가정 이상이 되는데, 여러분, 건강 내 거 아닙니다. 그거 우리의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요. 아멘. 생명,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 것이라고.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요, 언제든지 가야지. 내 것이라면 내가 왜 죽어?
평생 영원히 살아야지. 내 것 아니는 거예요. 주인이 달라 그러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손미숙 권사님 아버님 소천하셔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내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모든 자녀들 다 하우라를 다 보고 해껏 다 나누고 이러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 것이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이 깨달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 맞아. 여러분, 맞아요. 아무리 물질이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오라 그러면 다 내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이 공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 청년의 비유를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 그의 농사를 지어서 엄청난 부자가 많은 소출을 만든 거예요. 지금 말하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 아,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래서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다 쌓아놓은 거예요. 은행에다 다 이리저리 다 감춰놓은 거예요. 엄청나게 감춰놓고 이제 내가 편히 쉬고 편히 먹겠다, 편히 쉬겠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해요? 네가 진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너 내가 오늘 저녁 때 네 생명을 취하면 너 그거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일로 이사 오기 전에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있을 그 교회에 4층 건물에 있었는데 그 4층 건물에 세를 있었는데 그 건물 주인이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래서 그 동네는 대통령이라고 소문난 사람이요. 정말 이 사람이 돈도 많고 어느 정도 돈이 많냐면 큰 아들이 생일이라고 그 골프장을 지어줬어요. 아니, 이런 골프 연습장 말고 밖에 나가면 골프 치는 그 18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 큰 아들이 생일이라고 그거 지어주고 제가 거기 있을 때 둘째 아들이 생일이라고 진천에다가 둘째 아들 골프장을 지어주는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으니까 이 사람 만나는 것은 뭐 다 지검장 뭐 이런 사람 만나고 별명이 대통령이었다니까. 제가 그때 거기에 세를 한 달에 100만 원 주고 있었는데 뭐 개척 처음 해가지고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어려서 그분을 만나서 우리 조금만 깎아달라. 지금 어려우니까 조금만 깎아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딱 이러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깎아주면 건물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상대에 비해서. 아니,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그치? 그럼 자기가 나한테 돈 버는 법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목사입니다. 난 돈 버는 사람이 아니더니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정말 그분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가서 내가 그럼 안 깎아줘도 좋다. 대신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나보고 비웃어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이 나서 아니,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께서 생명 취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리고 저희가 2년 있다가 제가 이 밑으로 이사를 내려왔어요. 동탄으로 이제 상가로 이사를 내려왔는데 그리고 한 2년 좀 됐나? 제가 그곳을 다시 가서 그 밑에 집이 그 콩나물 해장국집이 있었거든요. 그 집이 굉장히 맛있었어요. 소문났고. 그 집을 갔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나보고 아니, 목사님, 내가 거기 가끔 갔으니까 왜 했더니 사장님 얘기 들어봤어요? 그래서 아니, 못 들었는데요. 한 달 전에 죽었어요. 왜요? 그랬더니 병원에 몸살기가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췌장암이라 그랬는데 병원에서 4개월 정도 냈는데 2달 만에 돌아가셨대. 그러면서 자기도 이사 가야 되는데 왜냐 했더니 이 건물이 이제 팔렸대. 그렇게 돈 많은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두 번째 부인하고 살았는데 두 번째 부인이 결혼이 이렇게 다 돼가지고 재산이 반이 글로 다 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나가지고요. 여러분,
뭐 이게 하나 실상을 얘기를 들지만 우리 동일한 삶이요. 내 거 아무리 여러분 꽁쳐놔도 그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공용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있어도 쓰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면 그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내 뜻을 꺾읍시다. 이게 그냥 꺾어주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의 임재로 주의 말씀 가운데 내 뜻을 꺾을 때에, 너의 뜻을 꺾을 때에,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데. 아멘. 이래서 우리가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래서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아. 여기 말씀해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여기 사도들이 큰 권능, 엄청난 힘을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했다 이렇게 성경 보면 잘못 본 겁니다. 여기 큰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했다 이 말은, 큰 권능이라는 말은 뭐냐? 행할 수 없는데 행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예수가 부활했다, 다시 살았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사형이요, 죽어, 돌에 맞아 죽어요. 전혀 부활을 증거할 수 없는 이때에 사도들이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권능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을 나누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처럼 복음을 나누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일지라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했처럼 우리가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김상숙 권사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했더니 남편이 수술을 하게 됐는데 췌장 쪽의 수술이라 그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수술이라 미뤄왔는데 이번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수술만 9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 후에도 장담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때 우리 김상수 권사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 일을 하겠으니 주님이 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했던 한 가정이 교회에 우리가 등록하는 그날 얼마나 그 앉아서 마스크 속으로 눈물이 흘러내리는지, 그 눈물을 먹다가 배가 다 부를 정도로 눈물을 먹었다. 그런데 결과가, 의사가 그랬대요. 너무 생각보다 빨리 치료가 되고 9시간 수술해야 된다는데 뭐 열어보니까 뭐도 없고 그래가지고 7시간 다음에 6시간 만에 수술이 끝났고 피가 안 나서 아주 잘 되겠는, 치료도 엄청 빨리 일어났다. 초대교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도들만 큰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 큰 힘을 가지고 큰 능력을 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할 수 없는 상황에 이룰 수 없는 일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성경은 큰 권능으로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뜻깊은 교회 창립 1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들과 같이 담대하게 큰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내가 큰 힘을 가지고 뭐 큰 학식을 가지고 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상황이 어떤지 가운데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런 가운데도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이 병원에 위급한 수술을 하고 있는데 전도하러 나왔다면 다른 사람이 미쳤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나을 수 없는 상황, 이 시대의 상황 같으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요. 왜?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 당시. 그러면 그건 맞아 죽을 상황이잖아. 그래도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그리고 마지막에 한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후대의 사람들이 그를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 불렀어요. 왜? 바나바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위로의 아들이라 하잖아요. 위로. 근데 원래 바나바는 이 뜻이 권위자야. 누가 권위 있는가? 교회에 누가 권위자인가? 목사? 아니요. 교회에 가장 큰 권위 있는 사람은 위로하는 자. 아멘. 섬기는 자. 가장 낮은 곳에서 남을 위로하고 섬겨주는 자.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권위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뒤에 그를 요셉이라 부르지 않고 바나바라. 자, 저게 최고의 권위자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큰 권위가 있는 사람은 누구냐?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고 위로하고 봉사하는 자. 이 사람들이 가장 권위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 16주년 기념 행사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바나바가 되길 축복합니다. 낮은 곳에서 섬기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봉사하는, 이러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읽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증거되며 전파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이렇게 교회를 설립하고 16년 동안을 주님이 지켜주셨는데, 함께했는데 죄송한 생각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마음 한뜻 되어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